예, 오늘 눈이 오는데 2025년도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서로 인사를 다 나눴지만, 우리가 이제 인사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흘이 지나서 1월 5일이 됐습니다. 1월 5일 됐고, 예.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2024년도 대통령 탄핵과, 예.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또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제주항공기가 여객기가 또 참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24년도도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미지의 2025년도가 곧 다가올 텐데, 우리는 2025년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또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한다 해가지고 2025년도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걱정한다 해서 모든 일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 우리가 2025년도를 맞으면서 어떤 결단을 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예,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달려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아마 성공을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하기한 첫 번째 결단은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자신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될 때는 남 탓을 하고 운을 탓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이 나의 운명을 좌우합니까? 나에게 복을 갖다 가져다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책임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올해 반드시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17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도 주셨는데 다시 우리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새색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대시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돌이켜 회개하면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너무 세상이 깜깜하죠. 그런데 그 먹구름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푸른 창공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푸른 창공, 그리고 태양과 별과 달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외 창천이라고 합니다. 구름 밖에는 푸른 창공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먹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바다와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 그리고 저 넓은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가장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세상의 권력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2025년도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권능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적들과 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이후에 이같이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일생은 그야말로 참 고난과 역경의 일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1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며 몸을 피하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려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잠자리가 없어서 동굴에서 여러 번 잠을 잤습니다. 사울의 그림자를 피해서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적대국인 블레셋 땅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는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자존감이 엄청나게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시편 93편 14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어서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또 권자를 주시고 또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고 왕권을 주시고 왕에 즉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삶을, 기초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집을 다른 데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비바람이나 폭풍 외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인생의 삶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어떤 적으로부터도 피할 수 있는 요새이며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함정과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올해는 반드시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보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아는 그런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다고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0m를 힘차게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차서 헐떡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앙망하게 되면 독수리가 날개만 딱 펼치고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하늘로 창공을 올라가는지 아시죠? 독수리는 날개만 펴고 있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상승기를 타고 멀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 기준을 의지할 때는 내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늘로 우리 자신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했다는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빌립보 감옥 그 먼 깊은 곳에 손에 발에 착고가 차여서 당장 내일 죽을지 그 다음날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다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어졌지만은 저 창공을 나는 새, 들에 나는 꽃, 나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감에 갖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은 휘하 장군들에게 두 가지 행동은 참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리품을 부당하게 배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둔지에 성을 쌓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균등하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어느 사람이 적게 가져가면 그 안에서 불평이 생겨서 조직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둔지에 다른 나라 땅을 점령해서 그 주둔하게 있는 주둔지에 성을 쌓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성을 쌓아야지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징기스칸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을 쌓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경계를 게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경계를 게을리하게 된다. 두 번째는 성을 쌓게 되면 그 점령지의 주민들과 담을 쌓게 되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생각 아닙니까? 성을 쌓게 되면 주둔지의 주민들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의 생각은 정말 놀라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우리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당장 마음에 담을 쌓고 멀어지게 대화를 단절하고 멀어지는데 적군인 주둔지의 주민들하고 가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대화가 단절되면 그 조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기준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하나님과 단절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 되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면 사탄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의지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교만과 또 오만한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생각,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징기스칸의 그 생각이 얼마나 창조적인 생각인지 우리가 감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 영성에서 생각이 꿈을 만들고 꿈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긍정적인 꿈을 만듭니다. 그 꿈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믿음으로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천막교회 5명의 성도에서
88만 명의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드시고 또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뒤를 이은 이용호 목사님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의 신앙으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기아성교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지금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리더십, 자기개발 분야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믿음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얕보지 않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을 꾸며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감정을 바꿔야 합니다. 감정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좋은 생각을 토대로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 습관, 옛 상처, 미움, 분노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옛 습관에 또 옛 상처에 옛 미움에 사로잡혀서 성공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일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상처, 미움, 분노 이런 걸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실 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설교를 했지만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던 것은 옛 일을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남을 지적하고 남을 비판하던 그런 습관을 버리라고 저는 여러 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나의 죄, 나의 고통, 나의 두려움, 근심 걱정, 남을 미워하던 미움, 분노 이런 것들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또 생각과 그런 행동과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줄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전부 다 풀이 죽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고향으로 갈 생각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120문동가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 무엇인지 기다릴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촌뜨기 가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그냥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고 늘 불안해하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완전히 변화돼서 생각이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이 변화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당시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풀어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힘과 권력으로 새롭게 권력을 창출하게 되면 자신들은 예수님 편에 서서 좋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들 병을 다 고쳐주시고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을 맞춰야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또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바꿔놓았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기를 저는 공고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복이는 물질적인 복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생기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부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 나는 마음이 연약하고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창자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픈 그런 애통함, 그런 고통, 그런 애통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복과 그 복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복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개념의 복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힘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연약할 때,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없어서 애통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율법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635가지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635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켜야지만은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했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 그런 율법의 고난 가운데 율법의 무게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힘들다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교만한 생각을 다 버리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일가를 했습니다. 직장과 공동체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신과 맞추려고 하죠. 자신과 맞지 않으면 벽을 쌓게 됩니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깊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에 남을 탓하고 남의 성장을 도와주지 않고 자신만 잘 되겠다는 이기심에 자신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높은 자리, 리더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생각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좁은 생각에 갇혀서 생각을 더 넓게, 자기의 생각의 사고의 틀을 넓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고의 틀을 확장시키십시오. 사고의 틀을 확장시키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고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보람이 있고 성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툼만 일으킬 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아를 부풀리고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비교의식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듣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의 좁은 소견에 갇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더 생각을 확장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매출이 높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빅테크 기업, 예를 들면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스페이스X나 테슬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자랑하는 곳이 소매기업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의 2023년도 매출은 6,481억 달러, 우리 돈으로 885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한다면 아마 900조가 넘을 것입니다. 월마트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수가 2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번이나 매출 전망치를 높이 상향 잡았다고 조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소매기업이 세계 최고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을까요? 창업자 샘 밀턴은 생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통업계에서는 인구가 5만 명 이하의 그런 도시에서는 할인점이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샘 밀턴은 인구 5만 명 이하의 도시에도 소매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점을 열고 영업을 했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가성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상품을 직접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샘 밀턴은 생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일반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뛰어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그는 세계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샘 밀턴 후에 사람들이 인구 5만 명 이하의 마을에서 할인점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그곳에 할인점을 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샘 밀턴의 이 같은 철학은 신실한 신앙심에서 나왔습니다. 샘 밀턴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늘 출근하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언제나 성경이 중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 정책을 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경영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존 맥스웰은 뛰어난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이 성공으로 이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생각을 습관화하라고 우리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성공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지 못한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공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지 못한 일,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성공은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고 의심하면 그 의심이 계속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발전이 없게 되고 관계가 무너지고 인생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을 다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잘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세 번째 결단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곁에서 그물을 짚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에 불과한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한낱 어부에 불과한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이후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을 그들이 따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간다면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인류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철저하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섬기는 일을 하시다가 저녁이 되면 조용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시고 또 매일 내가 최고의 날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올해 새해 첫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결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받아들이고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며 나가신 우리가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생각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새로운 생각의 파라다임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을, 평안의 복을 누리시며 인생 성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2024년 말 올해의 단어로 브레인 로스를 선정했습니다. 그 뜻은 뇌 석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저품질 짧은 영상을 무한 시청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사고가 정체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고가 정체되고 뇌가 점점 퇴보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아이들 3살 되고 4살 되면 벌써 핸드폰 가지고 올립니다. 짧은 영상을 보면서 좋아서 올립니다. 즐거운 영상을 보고 좋아서 올리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방치하게 되면 뇌가 썩어버리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희 주변에 아주 귀엽게 생긴 학생이 있습니다. 걔가 만나면 늘 우리에게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다정다감한 아이인데 운동도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어딜 갔느냐고 물어봤더니 학교 시험에서 거의 빵점이 나와가지고 학원에 갔답니다. 이제는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열심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워오기를 얘기를 하는데 부부가 함께 일을 하면서 아이를 좀 방치를 한 것 같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놀고 핸드폰하고 장난치고 하는 것을 그냥 여사를 보고 놔뒀더니 뇌가 발달이 늦어져서 결국은 그렇게 성적이 나오지 않고 공부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IQ가 100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새해 시작하는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2024년도 12월 달에 발표한 올해의 여성 100인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2명이 세계 여성 100인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이 들어갔는가? 파리올림픽 사격의 영웅 김예지 선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박수빈이라는 여성입니다. 박수빈. 올해 36살로 4살 때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는 차에 부딪혀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목 이하의 모든 신경이 마비돼서 영원한 불구자가 되고 일어서지도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는 다행히 하반신만 마비되고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살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는 4살 때부터 휠체어 탔으니까 불편함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학교만 왔다 갔다, 학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했으니 불편한 걸 몰랐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 사회적인 활동도 폭이 넓어지고 또 강의실 찾아다녀야 돼서 여러 강의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싹 계단으로 되어 있고 특히 서울대학교 관악산 캠퍼스는 전부 다 산비탈에 지어져서 계단으로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힘들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고통당하는 동료들 도와주자 그런 생각에 계단을 부숴버리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부숴버리는. 근데 계단을 부숴버리는 클럽 만들었는데 어떻게 계단을 부숴버리겠습니까? 전 세계 전국에 있는 계단을 위치를
계단 정보를 다 확보해 가지고 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앱을 보고 계단을 피해서 다니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BBC가 그를 선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BBC가 지난해 주제가 뭐냐면 갈등과 분열이 심한 이 사회에서 어떤 것이 중요할 것인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지 던졌다고 합니다. 예, 이분이 보십시오. 벽을 쌓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쌓고 갈등을 유발하는 그 계단을 다 정리해갖고 앱으로 공급하니까 사람들이 장애인들 돌아가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벽을 허물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졌는데 이 박유빈 씨가 답은 뭐냐면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헐벗은 사람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권력을 흔들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박유빈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싸우고 다투도 다시 또 친구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지는데 여러분, 친구를 만드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면 친구를 만드십시오. 다가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이 그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남들과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힘든 자, 어려운 자들, 병든 자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친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